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감추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이런 믿음의 이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7절부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말할 것 같으면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는 끊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모든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게를 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무게를 도저히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왜 저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오늘 우리를 보면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름, 이 세상의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왜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철저히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고 하나님께서 숨기시니 누가 그것을 엿보며 또 훔쳐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시면 그것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누구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미스테리오, 영원한 비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미스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잊혀졌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자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라고 말들 합니다. 늘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그것이 꿈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과연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매일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집이 있고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말썽이고 또 없어도 문제입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도 문제가 있고 또 먹지 못해도 아픔과 슬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 중에 한 명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는 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두루두루 살핀 결과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다?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인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쾌락으로, 정욕으로 이 수고와 슬픔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 거짓된 것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수고의 인생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수고뿐인 인생에서, 이 괴로움뿐인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을 받은 자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면서 오늘 주님의 그 영원한 쉼과 참된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쉼과 이 안식은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것인가?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쉼이고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안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누리는 것 같고 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뿐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신의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한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밖에 아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손 안에 있는 자를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으니 그저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 확신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느새 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저 위를 보아야 하는데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공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 증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죠. 찔림을 받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오늘 돌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스데반도 그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 스데반을 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시며 스데반을 위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 하늘을 우러러 그 위의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며 저주하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말하고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을 친히 여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늘을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땅의 위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위로, 그 어떤 평안이 우리 삶에 스며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 위의 것을 찾고 저 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위를 생각하며 저 위를 찾으며 저 위를 주목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그 안에 있음을 무엇보다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아픔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그 하늘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하늘을 주목하게 될 때 반드시 그 하늘로부터 큰 위로와 큰 평안 그리고 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2절의 말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욕심입니다. 이 유혹과 욕심은 참으로 지긋지긋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세상을 거절한다고 하나 내일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혹과 이 욕심 앞에 많은 인생들이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상화폐 우울증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잡을 수 없는 가상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사이에 2배,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어떤 것은 3년 사이에 50배 이상의 폭등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누구는 얼마를 벌었고 또 누구는 얼마를 벌었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단으로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뉴스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욕심을 만들고 또 사람이 만든 그 욕심에 스스로 잡아먹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끊고 또 끊어도 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고 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 제가 사용했던 방은 늘 지저분했습니다. 분명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는데 이상하게 한 열흘만 지나면 또다시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소를 하고 나서 분명히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책을 봐도 제자리에 두고 옷은 옷걸이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정리를 하자. 그래서 청소를 하고 하루 이틀은 그 결심이 잘 지켜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흘 가운데 하루 이틀 정도만 정리를 안 해도 그 방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지저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심한 하루, 내가 생각지 못한 그 하루가 저의 모든 방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아무리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도 우리가 죽지 못한 그 하루 사이에 그 모든 정욕과 유혹과 욕심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잠시 방심하고 내가 잠시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그 하루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빠짐없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난 우리의 옛 모습이 우리의 이 삶을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결국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와 함께 죽으시고 주와 함께 사시며 마지막 그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찾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은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받으며 살아갔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속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죠.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요, 마지막 그날은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그 마지막을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을 주목하면서 마지막 그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매일같이 끌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을 바라고 있을 때 마지막 그 영광을 오늘 지금 내 안으로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되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견디며 끝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마지막 주의 영광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영광을 오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다릅니다. 뼛속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끝이 나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나 오늘 우리에게는 저 위에 영원한 삶이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죽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기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저 위를 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 위를 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바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위로받고 그 하늘의 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